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등장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복음에 관해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래 돼 있어요. 여기 다윗의 씨가 왜 굳이 등장해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분 또 등장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따로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이 완료되었기에 본격적으로 구원하는 작업에 비로소 구원이라는 것이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그 상대자로서 다윗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그런 구원을 다윗의 씨와 더불어서 완벽한 구원 완료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철저하게 배제하십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인간이 열심히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지옥이 인간의 행함과 전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아무 짝도 소용없게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다윗과 더불어서 일을 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이전에는 노아라는 분이 또 있었어요. 노아라는 분이 있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구원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죽음 마땅함을 전제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인간들은 인정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음 마땅함을 전제로 하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노아 언약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시 이해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배한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방주로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뿐이라는 말에 주목.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라는 말도 주목해야.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자가 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일단 죽어라. 일단 죽는 거예요. 일단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일단 받아들이고 이미 우리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심판의 물에 빠져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나의 규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미 죽은 자 성도한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다 죽이는 겁니다. 제발 좀 종교생활 하지 말고 교회 좀 다니지 말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죽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 겨우 8명밖에 없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릴 의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8명 살아났잖아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살아난 자는 겨우 살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내가 아는 나와 천국에 도달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아주 짓밟는 결과물로 주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받고자 하는 내 구원의 욕심을 그냥 죽어.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였어요. 뿐이라. 겨우 8명 뿐이라. 누구도 내가 죽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게 거짓된 마귀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씨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노아의 씨는 안 되고 왜 다윗의 씨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 때는 방주가 있었거든요. 노아 때는 방주를 약속했습니다. 방주를 약속한 것은 모든 인간은 구원될 수 없어야 된다는 그 원칙 알려주기 위해서 방주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인간 자체가 구원 대상이 아니니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은 또 마찬가지예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구하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아들만 구원해요. 자기 아들만 구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들만 구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요지부동이에요. 주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기는 있고 천국에 간 사람은 있기는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취지로 어떤 차원에서 갔느냐? 그게 다윗 플러스 다윗 나와요. 다윗의 씨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게 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씨앗, 자손이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씨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이 저주받기로 확정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쪽에서 움직이시는데 인간이 모든 저주받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생명은 인간이 저주받기로 확정난 뒤에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은 죽여야 될 운명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은 인간과 관계없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행하는 세상의 다루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사건을 유발하면서 이어진 그 기간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관된 인간은 빠지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빠지고 여자의 후손이니까 남자 없이 태어나신 존재, 여자의 후손은 남성 없이 태어나신 존재, 여성을 통해서 스스로 태어나신 분, 마리아를 통해서 스스로 태어나신 분, 마리아라는 여성을 이용하신 분, 남성이 없음의 분명한 여성을 통해서 스스로 나신 분, 스스로 여자의 후손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을 신약까지 점프해요. 그 신약까지 점프해 나타나는 명칭이 뭐냐? 그는 내 아들이 되리입니다. 내 아들이 되리. 그것을 합쳐서 다윗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씨앗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관된 인간은 빠지고 여자의 씨앗만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나의 보험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들어온 그분은 이 땅에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신다는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주께서 내 주에 있게, 하나님이 내 주에 있게 할 때 그 주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죽어야 될 이유는 인간들이 죽지 않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본인이 살아있고 내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쪽에 하늘나라에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짜인 줄 인간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 땅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중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본인이 죽어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인 것을 상상도 못하니까 가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맡겼어요. 그 가짜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버린 여호와 자리에 하나님 독생자가 계신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 중간에 인간이 끼어드는 여호와가 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가 인간들 모두 죽은 거 맞잖아.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유 묻지 않고 그냥 죽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인간들이 죽음 마땅함을 신약 시대에서 더 깊이 있게 죽는 이유를 알려줘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계속 죽여야 될 이유는 인간 속에 선악과의 원리가 계속 살아있는 한 인간은 계속 죽어줘야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인간이 선악이니까, 선악 지식이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악인가를 그것을 분별하는 그 지식이 인간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무서움에 쫓길 때, 공포에 쫓길 때 인간은 뭔가 아는 것을 서로 도피하는 그런 본능을 나타내요. 그러면 무엇이 선인가? 내가 행복해 주는 게 선이에요. 내가 행복한 것.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행해서 행복을 알려면 선, 그 다음에 지식. 아는 걸로, 아는 것에 계속 집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알고. 심지어 아는 게 어디까지 쫓아오냐 하면 교회에 와서 성경까지, 성경 지식에까지, 큐티까지 습득하면서 성경을 알면 내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교회나 성당을 찾아서 선악 지식으로 쫓겨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사냥해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 지식을 버리지 않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그렇게 다윗의 시죠. 하나님의 아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가?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이 죽임을 당하니까 없어진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 2장 8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것을 죽음 플러스 부활을 합쳐보면 여기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다윗의 시에 본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시는 죽음도 들어있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도 중첩돼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은 필히 죽어야 마땅하나 근데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시, 복음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두 개의 내용을 예수님의 다윗의 시로 오신 분 안에 같이 중첩돼서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9절에 뭐라고 하냐.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같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존재예요. 두 가지의 내용을 다 품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막상 예수님이 딱 이 땅에 태어나서 장성하고 난 뒤에 활동을 개시하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이랬어요. 여기 다윗의 시라는 그 특수성을 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의 특수성을 빼고 보는 이유는 그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중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부자 청년. 세상에서 좋아하는 돈을 자기가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영생을 따내려고 했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십계명 지키는 네 모습이 좋아. 돈 많은 네 모습이 좋아. 어느 게 좋아?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그렇게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요. 돈이 좋아, 주의 말씀이 좋아. 기도할 때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면 돈 뺏어간다? 그건 아니고 또 어느 정도는 주셔야지. 최종적인 게 뭐야? 돈이야, 말씀이야. 돈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해. 근심하여. 인간이 돈이 왜 귀하냐 하면은 선악 지식에서 자기가 행복해진 게 선이니까 돈이 있을 때 선할 가능성이 많아요. 선한 사람 특징이 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없는 인간은 선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자입니다. 거의 짐승이 돈 없으면 좀비 레벨이 좀비에 가까워요. 돈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해 보인다고요. 추가적으로 영생까지 이제 고려해보죠. 돈은 많은데 교회가 천당이나 가볼까? 교회 오는 거예요. 돈 오는 사람은 이 시간에 돈 번다고 지금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인간이 내세우는 것은 선악 지식의 결과물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완료돼서 십자가에서 내세우는 말씀, 십자가에서만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 따라 말씀 따라가게 되면 내가 죽어 마땅하구나로 이끄는 그 말씀, 그게 주님이 내세우는 무기예요. 아, 내가 말씀 못 지키는구나. 죽음 마땅하네. 이런 쪽으로 최종 해석이 되는 말씀.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르게 살았는데 결과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은 이렇게 해서 인간을 배제하시는데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세계 다, 죽음의 세계와 부활의 세계 다 중첩됐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이 죽어 있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로 다가왔기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인간들은 하나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중첩된 채 인간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본인이 중집이 안 됐어요. 본인 자아가 중집이 안 되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나는 여기 있고 신은 저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기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창조과학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중첩된 채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한테는 티켓스 2장을 줘요. 성도에게만. 인간들은 낙원에 있는 선악과를 획득했어요. 선악과를 획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차단시켰습니다. 인간은 그 선악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죽어. 네 죽는 거야 그것도 저주받아 죽는 쪽을 하나님이 유도했지요. 하나님이. 그리고 생명나무는 따먹지 못하도록 차단시켰습니다. 인간은 티켓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를 갖고 있는 본인이 선악 안에서 악에서 선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그 주인공이 뭐냐?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 어렵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에서 하나님은 사건을 유발시켜서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내 인생이 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사건을 끌어모아서 나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간단히 해서 내 인생 잘 살았다,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으로 사건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끊어버려요. 역사를 잘게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하게 하는 방법은 어제와 오늘 역사를 잊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염려는 그날의 조카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스트레스가 힘든 것은 어제와 오늘 역사를 이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를 몰라야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를 알게 되면 지금의 내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네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된 게 없어 가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과거에 자기가 꼬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별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하고 이별해야 됩니다. 참 사람의 눈물 흘리는 것은 이별할 때 아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별을 한다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흥분케 하는 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열중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하나님은 인간을 죄의 종이라고 규정하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전에도 종이었고 지금도 종이고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다만 죄의 종이고 지금은 다만 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나 주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는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지 내가 나의 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주님의 흔적을 증거하는 종이에요. 주님의 종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인생이 아픈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나와 우리를 이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종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문 열고 보니까 자기하고 다시 합쳐져 있어요. 아이고 독한 거 지독한 내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나온 주님의 흔적을 줘요. 그러면 내가 아는 나와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나온 주님의 흔적, 복음으로 어느 방향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십자가에서만 나온 사건에 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뀝니다. 전에는 천국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인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나온 사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주님의 흔적을 증거하는 종이에요. 내가 주님의 흔적을 증거하는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으로. 십자가에서만 나온 이미 결과가 미래를 결정해버려요. 결과라는 주님의 흔적을 증거하는 종으로 들어와 버리면 과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일체 묻지를 않습니다. 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만 나온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에 부합되는 과거가 다 변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죽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태어나게 해서 죽는 것은 마땅하죠. 모든 인간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도 와서 인간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성당을 통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은 힘을 가져요. 야, 구원될 수 있구나 힘을 갖게 돼요. 그게 종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마저 마귀도 와서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베드로마저 자기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가 아는 메시아, 자기가 알고 있는 천국, 자기가 알고 있는 여호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거기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천국과 자기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너는 내 있는 곳이 오지 못한다. 누가 보면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절, 35절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너를 3번 부인하라. 마귀가 너를 꼬시기 위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가 알고 있는 천국, 자기가 알고 있는 여호와, 나중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만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나온 말씀, 주님의 흔적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라는 내용이 굳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주님의 흔적을 네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은 중집되어야 되는 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차단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야 내가 요건 지옥이 내가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디로 홀리느냐? 천국으로 가려고 갑니다. 성령은 안 돼! 니는 이미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이 새롭게 다 이루었다에 의해서 시간을 역순해서 우리를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만들어버린 그 증거하라고 종으로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나온 주님의 흔적을 줘요. 내가 내 인생의 역사가 있는데 역사를 난도질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내가 죄인같이 됐지만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선배가 되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가 상하며 그 몸에 쇠사슬이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만 나온 주님의 흔적, 성령에 철저하게 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는 이 땅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의, 죽음과 부활의 세계 가운데서 아무도 갈 수 없었는데 주께서 성령 주셔서 복음 주셔서 예수님처럼 반복되는 똑같은 예수님의 반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사건화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